사셨네. 이전하에 달리셔서 나의 죄가 지렸네. 다음은 97장입니다. 97장. 다음은 119장입니다. 119장. 찬미 부른 후에 저는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야채 대신 하나님과 그런 저자가 시간이네. 손을 잡고 이끌어 나누면서 하늘이서 한없이 가네. 손을 잡고 이끌어 나누면서 하늘이서 한없이 가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나를 들릴 내가 들게 믿을 수 없는 꿈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이다. 믿을 수 없는 꿈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그만 같다. 나는 야채 그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감사합니다. 지난번 코로나 확진으로 두 분 목사님께서 병이 중일 때 하필 병원에 하나뿐인 길랏 기도동산 십자가가 부러지는 고난을 당해서 마음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마침 오늘 십자가를 다시 제작하여 길랏 기도동산에 설치한답니다. 부디 에덴에서 하나뿐인 십자가를 보며 절박한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나음 읽고 성전에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게 해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앗 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은 보화들과 양과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행군을 하기 시작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인도해요? 이 좋은 블레셋 쪽으로 가는 해안도로로 가는 게 아니라 홍해 쪽으로 갑자기 틀어서 그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때 바로가 마음이 다시 완악해진다고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개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래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했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해서 다시 잡으러 가게 됩니다. 왜 바로는 가라고 했다가 다시 잡으러 갔을까요?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애굽을 탈출하면 출애굽을 하면 바로가 누구한테 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진 게 돼요. 그러면 이 그때 그 지역의 맹주가 누구였냐면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애굽 왕이 그 자기들의 노예를 금은 보화를 줘서 탈출하게 했다는 소문이 나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애굽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할 염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권위가 땅에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바로가 생각할 때 이 히브리 노예들은 뭐예요? 누구의 노예예요? 왕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력을 공짜로 쓰던 인력들이 남자만 60만, 가족들까지 합치면 200만이나 되는 그 노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적으로도 또 이 물질적으로도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야.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해요?
다시 잡아오자.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을 쫓아갑니다. 근데 아주 또 좋은 일인 게 어디로 도망가요? 빨리빨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틀었는데 막다른 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잘 됐다. 잡아가기가 더 쉬웠어요. 그래서 다시 잡아오든지 거기서 다 죽이든지 바로는 자기가 그 손해될 게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열 재앙을 주셨죠. 근데 열 재앙 전에도 뭘 또 보여줘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돼요. 그 뱀이 다른 지팡이 뱀들을 잡아먹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바로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적이 한 번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바로는 어떻게 해? 다시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안 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나요? 또 하죠. 한 번 실수하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두 번 실수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았으면 바로도 그 홍해 바다에서 잠겨 죽는 그 심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도 자기 아들이 6월절에 죽는 그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보다 뭘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 바로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위 이것이 뭉개졌다 생각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멸망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의 이유는 뭐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똑같은 일들이 어디에서도 일어나요? 이 지구에서도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단의 정신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어떻게 해요?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있다가 없으면 어떻게 돼? 불편하죠. 엄청 속상해요. 그래서 주식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주식하면 다 망한다고 그러는데 주식 하다가 망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주식을 할 때 주식의 정신은 나쁜 정신이 아니죠. 잘 되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면 그 회사는 그 돈을 가지고 더 일을 잘해서 그 이익을
주주들한테 돌려준다라는 거니까 좋은 생각이죠. 우리가 그걸 법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부동산 투자는 진짜 어떻게 보면 같이 망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것은 같이 망하는 거지만 이 주식값이 올라가면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니까 서로 잘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이 부동산보다는 이 주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재산 상태가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주식과 부동산과 또 다른 자기 자금과 이런 것이 골고루 나눠져 있다고 이제 그렇게 강의할 때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계시나요? 다 어떻대요? 주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했던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주식을 하면 처음에 돈을 벌까요? 안 벌까요? 벌어요. 잠깐. 예. 그런데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 손해를 봐요. 그러면 그 손해를 본 거보다 그때 자기가 벌었을 때 그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해? 나는 할 수 있어. 그걸 계속 투자하다가 계속 망합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기를 하니까. 네, 투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분할까? 뭐 제 나름대로는 투기는 자기 돈 갖고 하지 않고요. 남의 돈 갖고 하는. 투자는 자기 돈 갖고 해야 되는 거죠. 이 주식을 통해서 망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1,000만 원을 넣었는데 300만 원이 일주일 사이에 딱 생긴 거예요. 해볼만 해요? 해볼만해서. 근데 그때 1,000만 원일 때, 이때 내가 돈을 빌려다가 얼마요? 1억 원을 넣었으면 얼마를 버나요? 3천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 증권회사에서 뭘 해주냐면 대출을 해줘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줘요. 근데 이게 여기 함정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식을 투자하다가 빚을 내서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그 증권회사에서는 그걸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값이 떨어지면 제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선까지 좀 떨어지면 그 주식을 누가 팔아요? 증권회사에서 그냥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1,000만 원짜리가 이제 300만 원 올라가고 1,300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때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5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악재가 넘어가면 다시 1,200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주식이. 근데 1,000만 원에 빌렸는데 그래서 주식을 사서 1,3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7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증권사에서 팔아버려요. 내 주식인데 누가 팔아요? 증권회사. 그러니까 그 사람 빌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요번을 넘기면 다시 올라갔을 때 팔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한 사람은 그것을 견디지만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도 돈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졌을 때 팔아버리니까 자기 손해가 하고 차액은 누가 갚아야 돼? 자기가 벌어서 갚아야 돼. 근데 이 증권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포기하지 못해서 망한대. 언젠가는 오르겠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망하는 회사를 붙들고 요번에 쌍용 자동차 때문에 큰일이 났잖아요. 그 에디슨 모터스라는 회사에서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겠다. 300억을 계약금 딱 줬는데 나중에 이제 잔금 뭐 한 2,700억 정도, 그러니까 뭐 1,000억대, 3,000억 정도의 돈을 넣어서 이제 그것을 인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알아가서 돈이 없다고 못 냈어요. 그랬더니
계약 파기. 그런데 그 쌍용 모터스를 인수한 그 하려고 했던 그 에디슨 모터스가 다른 그 회사를 산 거예요. 주식을 대주주가 되니까 에디슨 모터스는 이 상장이 안 된 주식 시장에 나오지 않은 거고 다른 거를 이 에디슨 모터스에서 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주식을 투자를 막 합니다. 천 원대 주식이 8만 원이나 80만 원에 확 올라. 근데 그 주식을 어떻게 쓸까요? 에디슨 모터스의 주주들이 대주주들이 싹 다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딱 팔고 나서 비쌀 때 다 팔았어요. 그래도 이제 쌍용차를 인수하면 우리는 올라갈 거야 하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 못한다니까 어떻게 돼? 다시 1,000원대로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사한다. 이제 그런 거.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첫째 뭐예요? 예, 망하는 거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포기해야 되는데 바로도 뭐예요? 싸울 상대가 아닌 누가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때 깨닫고 그냥 그 자리에 멈췄으면 어떻게 해? 그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었죠. 또 좀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을 계속 성경에서는 이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기적들을 보면서 바로가 또 애굽이 회개했더라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한테 우리 나가려고 하는데 좀 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금은 보화를 다 빼서 주면서 가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박수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6월절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 나왔어요. 근데 저기 이제 먼지가 풀풀 날리는데 그 먼지 속에서 번쩍거리는 뭐가 보여요? 애굽의 방패들, 갑옷들, 그 기병들이 달려오는 그것들을 번쩍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질려버려요.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디로 가요? 아니 도망가야 되는 뭐 숨을 데가 있는 데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절벽이 있는 데와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서 진퇴양난의 곳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미치셨나? 저 구름이 그 화이트퀸의 글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현현이 아니라 저주의 두려운 심판의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다.
그래서 그 구름이 가는 거를 어떻게 해?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맛있는 걸 주시면 박수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우리 몸에 좋은 쓴 약을 주시면 막 뱉으면서 하나님께 투정하고 그러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이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우리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감당할 만큼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로 홍해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들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탄탄대로로 가면 감사할 것 같은데 거기에 그 탄탄대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뭐가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관계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희미해졌어요. 사랑은 추억이 있어야 돼요. 추억은 무엇이 만듭니까? 시간이 만들어요. 그 시간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처음 보는 사람을 보고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신뢰가 가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과 만나면서 추억이 쌓이고 그 추억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노예로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고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는 교육의 기반, 광야의 삶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으로 홍해 쪽으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해에는 배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다리가 있었을까요? 다리가 있고 배가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뒤에는 번쩍거리는 뭐가 보여요? 이 애굽의 칼과 창과 마병과 그런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에 최신 무기, 그것을 타고 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애굽이 쳐들어올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만 보여요? 하나님, 여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싹 다 잊어버리고 뭐만 보여요? 바로의 군대입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 계셨습니까? 예. 계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와 함께 계시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구름 기둥이 가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아는데 이 길은 막다른 길이야, 막힌 길이야, 이리로 가면 우리는 도망갈 수도 없어. 근데 구름 기둥이 자꾸 인도하니까 어떻게 해? 아니라고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 모세에게 당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막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될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헤쳐나갈 그 길이 없어질 때 우리는 우리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것에 눈이 멀었어요. 말 이상하죠? 구름이 있으면 태양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비바람이 치고 구름이 아무리 두껍게 있어도 우리는 뭐가 있음을 믿을 수 있어요? 태양이 있어. 구름 위에 뭐가 있음을 믿어요? 태양이 있음을 믿어요. 아멘. 우리의 인생이 홍해 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진짜 답도 없고 길도 없고 답답하고 이제 망했구나 생각할 때에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온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 저 못해요. 이렇게 했어요. 애굽 바로한테 가르쳤더니 아, 못해요. 입이 짧아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싸우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믿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름 너머 해가 있음이 확실하듯이 하나님은 이 폭풍과 비바람, 이 홍해 앞에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모세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누가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홍해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구원이 시작됐어. 광야로 들어가는 그 첫 단추, 출애굽에 어떻게 보면 애굽과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신 그 교훈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구원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내 생각과 같지 않다고 하여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부짖었던 그 죄를 저희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위에 두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당신께 달렸사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사 구름이 두껍게 끼고 비가 내리고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 믿음처럼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되어서 그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